네, 반갑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진정 내 것입니까? 그럼 누구 거예요? 신랑 거? 제 거? 다 버리고 갈 거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죠. 뭐 갖고 가실 거예요? 몸 바꾸고 가실 때, 죽을 때, 병원에서 죽을 때 다 못 갖고 갑니까? 단돈 1푼도 못 갖고 가고 자기가 평소에 살면서 베푼 공덕이나 선행이나 악행을 갖고 가요. 우리가 이거를 소위 까르마, 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기 의식 속에 불교에서는 그게 아레아식이라 그래. 종자식, 윤회식, 종자식, 아레아식 속에 딱 저축을 해놔. 악업 지었던 거, 선업 지었던 거. 평소에 내가 어떤 행위를 많이 했느냐죠. 평소에 한 행동 그대로 저축해놨다가 그대로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죠, 윤회로. 그래서 오늘은 아주 많은 공덕과 참회와 그러한 기회가 되는 선업을 짓는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지은 이러한 업만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생을 한 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내가 태어날 곳에 여행 경비로 가지고 갈 거예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일체 유의법 영웅 환포령이라 했거든요. 일체 만들어진 모든 법은 환포령. 물거품 것 같고 그림자와 같고 내성병력과 같다. 만약에 이와 같음을 안다면 열애를 곧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들어진 이 육체도 나중에 돌아갈 때는 먼지로 돌아갈 거고, 우리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육체는 치수화통으로 다 돌아갈 거고, 정신은 느낌, 지각, 기억 덩어리들, 내가 일으킨 마음들 다 뭐요? 쓰레기야. 먼지로 다 돌려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스님이 인도에서 임사체험을 했어요. 임사체험이 뭔지 아세요? 살아서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있고 의식은 있는데 자기는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제 자기가 갈 곳에 미리 갔다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갔다 왔어요. 살짝 갔다 왔어요. 3개월간. 의식은 있는데 이제 계속 자는 거죠. 이렇게 3개월간 갔다 왔는데 정말 6도가 있더라고요. 지옥, 악의, 추정, 아수라, 인간, 천상. 천상도 6단계. 저는 아주 좋은 천상에 갔다 와서 높은 천상에서 보니까 지옥, 무간지옥이 다 보여요. 환히 스캔하듯이 다 보여요. 개미 하나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돈 하잖아요. 천상에서 보니까 그거는 바로 똥이더라는 거죠. 냄새나는. 자, 개는 뭐야? 개, 똥개는 쥐 똥개 먹이 아니야. 우리가 그래 냄새나는 똥을 저 개는 지 먹이라고 저렇게 좋다고 먹잖아요. 위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죠. 냄새나는 똥을 사기치갖고 뭐에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냄새나는 똥이더라 이거야.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적당한 의식주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더 많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똥을 서로 가져가려고 사기치고 욕심 부리고. 제가 그걸 보고 그 길로 바로 문을 바꿨으면 이 자리에 없는데 다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도 안 믿어요. 이렇게 육도가 있더라, 이렇더라,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생에 지금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생은 얼마 못 가요. 천상에서 보면, 도솔천에서 보면 여기 새벽, 우리 100년이 거기 새벽 6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새벽 한 2시간 한 40분, 50분 사는 거야. 50년 사시면 새벽 3시를 산 거예요. 그 지금 얼마나 힘들어서 산다고 그자. 그지? 나름 힘들었는데 3시간도 못 산 거야. 도조천에서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허망하고 무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상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상류다니까야 무상의 관찰경이 있어요. 무상의 인식경. 아니짜 쌌냐 좋다라고 빨리어로 아니짜라는 게 무상이라는 뜻. 아니짜 두까 아나타는데 아니짜는 무상이고 아나타는 무하고 고통은 두카라고 빨리어 전문용어. 부처님 당시에는 빨리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니짜 인식경이 있어요. 아니짜 쌌냐 수타라 아주 유명한 경인데요.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무상의 인식을 닦고 많이 공부를 하면 이 세상이 다 무상하다.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하고 영원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무상이 뭐예요? 이제 이 연세 되면 이제 무상을 좀 느끼잖아. 중년 정도 되니까. 아이고, 조아가 눈맞아가 결혼해가 살아보니까 별거 같고 죄송합니다. 또 뭐야? 자식이라고 나와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도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이래서 무상한 거야. 왜? 내 맘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인생이라는 자체가 고통이거든. 내 맘대로 된다면 즐거움이잖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을 열심히 생각하고 늘 공부하는 이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없어져. 오욕락에 대한 탐욕.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데는 오욕락이에요. 오욕락이 뭐예요? 5가지 욕락이 있어. 식욕, 자꾸 먹고 싶고 맛있는 거. 재물, 자꾸 갖고 싶고 재물욕. 성욕, 색욕 자꾸 뭐야? 그죠? 또 뭐야? 명예욕. 자꾸 이 남자들 명예욕 많아요. 그 다음 뭐야? 수면욕. 자꾸 자고 자면 자꾸 자고. 이 5가지 오욕락 때문에 뭐야? 만족되나요? 오욕락이. 바닷물이 다 말라도 안 만족이 안 된대 부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거든요. 탐욕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 그래 무상하다. 무상하다.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면 뭐 하겠노? 무상하다. 죽으면 그만인데. 먼지로 다 돌아가는데. 내가 회사 가서 한 푼 벌기라고. 아니 저 애기 보살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말 한마디 못하고 한 3개월 갔나요? 2달 갔나요? 가다만 엄마 땜치 앞이고 아이고 스님 저는 절에서 법문 듣고 조용히 수행하는 게 더 좋아요. 이래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가나 봤거든. 네. 또 뭐야? 무상을 느껴야지.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탐욕이 없어져. 존재. 아 나는 무새끼에 태어나고 싶다. 다시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윤회에서 다시 고통을 받고 싶다는 거야. 윤회를 하지 않아야 돼. 무생법이나 어디야 돼.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내 쇠로 된 육도 윤회에서 계속 왕복하면서 고통을 계속 받고 싶다는 것도 욕망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태어나면서 근본 무명이 있거든요. 무명을 없애야 되는데 이 무명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무상하구나 무하구나 고통이구나 일체가 다 무명이 없어져요. 지혜를 깨달자. 또 뭐예요? 자만심, 에고. 이게 뭐냐면요. 유신견이라고 전문 용어로 내가 있다라는 유신견인데 유신견이 많으면 지옥 가게 주선 아수라로 가요. 왜? 내가 최고야. 쫀심? 오만이 있어. 오만. 아만, 자만, 거만, 그 다음 교만, 오만. 그 무슨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오만과 편견. 유명한 영화죠. 그죠? 그 책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건 뭐요? 편견을 가진
그 여자분이 편견을 없애고 보니까 그 남자의 순수면을 보게 됐고, 또 이 남자는 출생이 좋잖아. 저거 집안이 좋으니까 오만했잖아요. 아주 오만했는데 이 여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말이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막 툭툭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만을 없애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오만 때문에 편견을 갖고 편견 때문에 오만해지자. 그거는 새 양날개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아주 그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5가지 오만이요, 바로 우리가 다시 윤회를 하게 하는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은 사견이야. 정견은 뭐예요, 스님? 그럼 정견은 무아예요. 유신견이 없는, 나는 공으로 돌아가고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먼지다. 깨닫는 것이 무아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무상을 인식을 하게 되면 나라는 자만이 뿌리째 없어진다 했습니다. 내가 없다는 거죠.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 자식도 내 거 아니고 부인도 내 거 아니고 남편도 내 거 아니야. 내 뜻대로 되겠어요?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한 나도 결국에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해체돼서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가 물거품으로 사라질 건데 내 게 어디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무상을 인식하는 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농부가 쟁기로 땅을 갈면은 거기 있는 잡초가 뿌리째 다 뽑히잖아요. 무상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번뇌가 뿌리째 뽑힌다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오용락의 탐욕도 사라지고요. 물질에 대한 탐욕, 존재에 대한 탐욕, 무명에 대한 탐욕도 없어지고 나라는 자만식 5가지 오만도 사라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를 뽑아버리면 갈대 밑에 뭐 흔들어서 보면 어떻게, 갈대를 탁 뽑아가 흔들어 가지고 밑에 흙 달려 있잖아. 그것을 탁 치면 흙이 싹 다 없어지듯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번뇌는요, 8번자에 내예요. 내자에 한문으로. 내가 타는 것이 번뇌예요. 생각이 꼬리꼬리 물어서 끝이 없는 거죠. 밤새도록. 저 비둘기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밤새도록 부산하게 집 지으려고 어디다 지을까? 어디가 더 좋을까? 비둘기 한 쌍이 말이에요. 집 지어가지고 밤에 자야 될 거 아니야. 집 지으려고 밤새도록 부산하게 돌아다니다가 잘나고 보니까 날이 새버린 거야. 야, 똑같아요. 비둘기 부산하거든요. 인간도 번뇌가 끝이 없어서 이렇게 뇌를 태워가는. 내가 자꾸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가 줄어드는 손해증이 돼요. 아시죠? 그리고 뭐요? 뇌로서 치매가 일어나는 거야. 뇌로서 오는 병이 많아요. 또 뭐요? 근육이 줄어드는 파킨슨병, 요게르병, 이런 불치의 병들이 다 뭐예요? 번뇌에서 나는 거예요. 번뇌가 많아요. 그래서 주렁주렁 망고 나무 보면요, 망고에 요만한 망고가 주렁주렁 달렸거든요. 그걸 망고를 딸 때 요만한 걸 다 못 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만한 망고, 꼬마 망고 있어요. 요만한 망고. 그거를 확 내리 치거든요. 그러면 타타타타 다 떨어져요. 땅콩 따듯이. 땅콩 우리 하면 탁 내리치면 무드득 떨어지듯이. 이와 같이 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번뇌들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탐진치로 이루어진 10악업들이 다 사라집니다. 무상 하나만 공부를 해도.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많은 예를 들으셨어요. 달빛이 모든 별빛보다 달빛이 가장 크잖아요. 아름답고 빛이 셉니다. 별빛이 아무리 센 별빛도 달빛의 16분의 1에도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부처님 경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상을 공부 지으면요, 달빛과 똑같이 모든 별빛에 그걸 다 감춰버리듯이 우리는 무상에 한치도 그거 없이 무상을 공부 지으시면 탐욕도 없어지고 물질에 대한 탐욕, 모든 존재에 대한 탐욕, 무명도 없어지고 나라는 자만심, 아만심, 거만, 교만, 오만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스님,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무상을 공부 지으려면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무상 말은 무상이지 쉽지 않잖아요. 부처님께서 색, 수, 상, 행, 식 5를 공부 지어야 된다. 5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뭐야? 물질. 이게 물질의 일어남이고 물질의 사라짐이구나. 물질은 뭐야? 우리는 치수화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질이 일어났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구나. 근데 물질은요 1초에 17번씩 변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1초 17번씩 변하는 이 물질이 영원합니까? 다시 또 3개월 6개월이 되면 세포가 또 싹 바뀌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공이다. 인식해야 됩니다. 자, 느낌 어때요? 느낌. 어제 느꼈던 느낌이 지금 있어요? 좀 전에 느꼈던 느낌도 지금 없잖아요. 느낌도 물거품이고 공이다. 두 번째 인식. 색, 수, 상. 인식. 기억 덩어리들이에요. 이 인식도 뭐요? 어제 기억했더니 오늘 요즘은요 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침에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무상하구나. 공이구나. 헛개비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색, 수, 상, 행이 내가 마음으로 일으켰던 의도로 일으켰던 행위들, 심리현상들 다 물거품으로 날아갔어요. 영원해요? No. 어젯밤에 내가 마음으로 집을 한 채 지어놨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 그치? 공이다 이거라. 마지막이 뭐야? 마음. 이 마음이라는 놈은요 1초에 1200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아비달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몇 번? 3조 8천억 번. 3조 8천억 번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 100년 동안. 이 허망하고 무상한 마음에 우리는 쏘가서 내 마음에 내가 이래 했는데 내 마음이 시켜서 했어. 좋은 일은 괜찮아. 안 좋은 일 해놓고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이 시켜서. 마음이라는 놈이 쏘은 거죠. 자, 이 마음이라는 놈이요. 아르마리입니다. 우리가 아르마리라고 표현합니다. 아르마리가 영원합니까? 마음은 1초에 1200번 일어났다 사라진다니까요.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게 1200번. 1초. 찰떡하는 1초에. 얼마나 무상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이 일어났구나 사라졌구나 일어났구나 사라졌구나 이걸 인식해서 알아차리라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내가 마음에 또 쏘갔구나 알아차려라. 우리 모두 알아차리잖아요. 왜? 정신은 딴 데 가 있으니까. 마음이 무슨 마음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립니까? 그러면 내가 실수를 했다면 바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은 아리아시 속에 저장이 돼서 씨앗이 돼서 이 생도 나를 괴롭히고 다음 생에 나를 그렇게 고통받는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물질이 일어남이고 사라짐이고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고 사라짐이고 인식의 일어남이고 사라짐이고 심리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요 아르마리의 일어남이요 사라짐을 분명하게 알아차려라. 그래야지만이 뭐야? 아까 말씀드린 무상의 이치를 인식할 수 있고 다시는 오용락이나 탐욕에 젖어들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무상을 인식하게 되면요. 공부 짓고 탐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탐욕이 사라지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고 존재에 대한 탐욕도 없어지고 무명이 없어지고 나라는 자만 오만 5가지의 오만이 뿌리채 뽑히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생은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없어지는 무상한다 했잖아요. 눈 깜짝에 이 생이 없어져. 새벽 3시도 안 사셨잖아요. 그래서 왜 출리심 이 생에 대한 발출리심을 해야 되느냐. 이 생은 이렇게 허망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세세세생에 내가 윤회할 인연을 짓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 몸 받기가 이렇게 어렵고 불법 만나서 정법 만나기도 이렇게 어렵고 정법 만나도 법문 듣기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공덕을 지으기도 내 기회가 내 인생에 몇 번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인간몸 받았을 때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공덕은 부지런히 짓고 수행하다가 나는 다시는 윤회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고 이 생에 내가 몸을 바꾸면 높은 천상에 태어나서 무생법인을 얻는다. 태어나지 않는 법인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원력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발출리심이야. 출리심.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겠다는 원력. 첫 번째요. 두 번째 발보리심을 해야 돼요. 보리심은 보디라는 뜻이 내 깨달을 얻자예요. 한문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원력을 세우는 거야. 자, 이런 부분 처음 들으시죠? 네. 오늘 세우세요. 다 세우시거든. 자, 두 번째 발보리심. 보리심은요, 대성불교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야. 신의 한 수예요. 보리심이. 왜? 보리는 뭐냐?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이에요. 스님,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도요, 인간몸 받으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어요. 부처님께서는요, 우리가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요, 중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새벽마다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많은 중생이 이롭게 도와주십시오. 발보리심이에요. 대공성불도죠. 자, 이 보리심을 발해야지만요, 아까 말한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있는데, 내만 잘나면 돼. 이런 사람은 보리심을 발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걸 도와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보리심, 아까 발출리심이었고 발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인류가 다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보세요.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류가 다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을 불의법문이라 그래요. 불의법문.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혼자 이기적으로 산다고 많은 중생,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보세요. 내만 아니에요. 내가 코로나 걸리니까 다른 이들 코로나가 걸리더라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발보리심에서 많은 중생을 내가 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시잖아요. 그죠?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이것이 발보리심이고요. 또 이게 작은 발보리심이야. 큰 발보리심은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고통받는 많은 중생들에게 진리를 설해서 깨닫게 만들어서 더 이상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발보리심이에요. 이 보리심은요, 어두운 길을 갈 때 들고 있는 횃불과 같아요. 횃불을 들고 어두운 길을 가면은 밝아서 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횃불과 같은 것이 바로 보리심이에요. 내 사이드를 보지 말고 너의 사이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연민심을 배양시켜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희가 어떤 고통을 받을까 늘 알아차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늘 행복을 줄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나도 나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500년 된 거북이가 자신의 등껍질은 버릴 생각은 하지 않고 높은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데 내가 용이 돼서 천상으로 가고 싶은데 용이 아무리 해도 500생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쥐고 있는 등껍질 안에 보석이 있었거든. 그 다이아몬드 보석을 버리지 못해갖고 아무리 자기가 용이 되려고 발언을 해도 용이 될 수가 없었듯이 우리는 내 거라고 짓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자, 부처님께서요, 부처님 제세시에 이사카라는 여자 신도가 있었는데요. 이 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여인이 시집을 갈 때 아빠가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가까운 보석이 박힌 아주 비싼 호텔을 선물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 이 집은 외도로 시집을 갔는데요. 이 외도인 시아버지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오잖아요. 탁발 오면은 탁 돌아서 갖고 이렇게 먹었어요. 황금 그릇에 먹을 때마다 스님들이 인도나 미얀마는 스님들이 맨발로 탁발 그것도 요즘은 그래서 맨발 하지 말고 슬리퍼 신으라고 그러시는데 탁발 오셔서 하루에 그 한 끼 드시거든요. 근데
자기 시아버지는 아침에 탁바로 오면은 스님들 딱 등을 들고 자기 혼자 막 드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카가 굉장히 신심이 깊은 처자였어요. 부처님 신자였는데 스님들이 아무것도 못 갖고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 스님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뭐라고 용서를 빌었냐면요. 스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지금 식은 밥을 드시고 있습니다. 왜 식은 밥을 드시고 있다 했겠어요? 전생에 지은 공덕으로 이생에는 부자로 살지만 이생에 지은 공덕이 하나도 없어서 내생에 어떻게 살 거라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지은 공덕으로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식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게 시아버지가 화가 난 거야. 내가 지금 황금 그릇에 이렇게 뜨끈뜨끈한 너무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데 식은 밥을 먹고 있다니. 이 며느리를 쫓아내라 그럽니다. 근데 며느리가 인도의 풍습은요. 올 때 큰 그 지참금을 갖고 옵니다. 여자를 따님을 시집 보낼 때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갖고 왔거든. 진짜 쫓아내려니까 이걸 다 개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못 쫓아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집을 올 때 현인 8분을 같이 모시고 와서 혹시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그 옆에서 지혜롭게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친정아버지가. 이제 현인 8분한테 여쭙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잘못했습니까? 이제 현인 8분이 들어보고는 판단을 해줍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잘못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저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운명 겨자 먹기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 그날 부처님을 초청해서 며느리가 공양을 올리는데요. 시아버지 보고 아버님 오셔서 함께 공양 드시고 법문을 들으세요. 아버지가 안 옵니다. 외도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니간타라는 외도가 있었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는데 뒤에서 몰래 듣습니다. 시아버지가. 근데 그날 그 법문을 듣고요. 부처님께서 오늘처럼 무상은 다 인간이 그렇게 탐욕으로 다 해서 했는데 다 무상하더라. 색수상행식이 무상하고 다 고통은 뭐야? 집착과 가래 때문에 오더라. 이렇게 법문을 하나 듣고요. 성인의 첫 번째가 수단가를 어디서 시아버지가 뒤에서 몰래 들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아버지께서 부처님께 나와서 참회를 합니다. 자 그때요 시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뭐라 하냐면요. 며느리님 당신을 나의 어머니처럼 존경합니다. 이사카를 며느리를 이 시아버지가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진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요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 20명이 또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낳고 아주 다복한 집안이 됐어요. 이 집안이 진리를 늘 법문을 듣고 보시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공덕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하루는요 이 며느리가 부처님께 법문을 들으러 갔어요. 스라바스티 부처님 기원정사에 법문을 들으러 갔어. 그 처음에 시집올 때 갖고 온 그 코트 있잖아. 100억짜리 코트를 잊어버리고 놔두고 왔어요. 법문을 다 끝나고 나면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이 시자인 아난다 존자가 혹시 신도들이 뭘 놔두고 간 거 없는가 다 살폈는데 100억짜리 코트를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이제 딱 갖고 있어요. 자, 이 며느리가요. 자기 시종을 보냅니다. 가서 내 코트를 찾아오라. 근데 만약에 아난다 존자께서 갖고 계시면 그냥 시주를 해라. 여러분 100억짜리 코트를 그냥 시주를 하라거든요. 근데 아난다 존자가 그 코트를 갖고 있는 걸 보고 시주를 하랍니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왜 갖고 왔느냐니까 아난다 존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코트를 팔아서 코트를 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현금 100억을 공양하겠다. 이래 된 거야.
자, 그 지역에 100억을 그 코트를 사서 입을 사람이 있나요? 인도, 그 당시 인도에. 다시 위사카가 그러면 내 코트를 내가 사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 100억을 주고 그래가 사가지고 그 100억을 시주를 하게 됩니다. 네, 아난다존 부처님께서 정사가 절이 작으니까 스님들이 많고 하니까 정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지금 이런 절을 저희 이 절도 저희 어떤 노보살님이 자기 집을 팔아 그 당시 30년 전에 1억짜리 집을 팔아서 이 절을 지었어요. 그렇듯이 이 이사카가 그 100억을 지가 대신 사가지고 그 옷을 자기가 입고 절을 정사를 짓습니다. 다 완공해가지고요. 부처님과 많은 스님들을 초청해서 낙성식을 합니다. 그때 이 위사카가 나는 이제 내가 소원했던 말을 다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룰루랄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저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침부터 계속 춤을 추고 콧노래를 부르고 한다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하려고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사카 얘기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사카는 과거에 부처님께 가사를 공양한 거예요. 스님들께. 우리 요 가사 입잖아요. 저 대가사가 우리 지금 한 33만원? 35만원 해요. 자, 가사를 공양하면서 그 가사 공양한 공덕으로 저 무거운 1톤 되는 저 아까 그 보석 있잖아요. 1톤 되는 어마어마한 보석을 박아서 100억짜리 보석을 박았다 생각해봐. 집에다가 무거워서 보통 사람은 못 입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무거워.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 공덕으로 저렇게 비싸고 좋은 코트를 선물로 받았고 또 저 코트를 입어도 무겁지 않고 또 저 어마어마한 재물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고 평생을 다복하게 많은 저 자손들을 다복하게 살아도 재물이 끊기지 않고 또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어서 부처님과 상가에 이 큰 절을 지어서 보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공양했다고? 가사.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조사님들을 모셔서 이 해양을 한 거예요. 자기 이 절을 지은 해양을 누구한테? 조사님들께 해양을 한 거예요. 과거 현재의 모든 원을 다 성취했다. 오늘이. 이 날이. 지금 그 성취감 때문에 너무 만족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 위사카는 과거 여러 생에도 많은 시주를 하고 많은 보시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듣고 그 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들은 이 귀한 법문을 다른 사람도 듣게끔 또 조사님들도 듣게끔 이렇게 기회를 다 베풀어서 공덕의 이해엔성으로 계속 늘어나서 오늘 이런 기쁜 일을 지어 또 공덕을 또 지었잖아요. 해양을 하고 언제나 착한 행동을 하려고 애썼고 전생으로부터 많은 선업을 쌓아왔느니라. 그래서 이 이사카가 지은 절 이름이 뭐냐면요. 뽀빠라마인데요. 뽀빠라마라는 뜻이 꽃으로 지은 절이야. 그 정원에 꽃이 꽉 찼어요. 화훼 전문가가 농장에서 꽃을 꺾다가 이렇게 많은 꽃을 짓고 꽃다발을 짓고 이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절을 지을 수 있었던 거는 과거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썼기 때문이다. 정원사가 꽃밭에서 꽃을 주어서 꽃둘레를 만들듯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착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법문을 하시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는요. 이 위사카나 말리카 구시나가라에 있는 말리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말리카. 그다음 바라나시에 있는 바다라는 여인. 많은 여인들이요. 부처님께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가사한 공덕으로 이 생 수많은 생을 많은 공덕을 지을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내끼 있다고 했습니까? 내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아시듯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나도 성취하고 나도 행복했잖아요. 응?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요, 여러분, 내가 공덕을 지을 기회가 된다면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만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도 있죠. 나를 해할 때도 있죠. 그러면 공덕을 짓는 방법은 뭐예요? 용서해주고 원망하지 않고 과거생에 내가 죄를 힘들게 했구나, 참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 방법은요, 재물 공덕도 있고 많은 천도제를 해서 법문을 들을 공덕도 많고 있지만요, 용서해주고 참회하고 원망을 없애주는 공덕도 굉장히 커요. 응? 그래서 내 마음이 다치면요, 어때요? 사방이 다 어둡게 돼요. 내 마음을 열면 사방이 다 밝아져요. 아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어두운 길에 횃불을 들고 가듯이 지혜의 灯 불러서 많은 이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를 해주는 공덕이 담마의 공덕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아무쪼록 이 공덕으로 많은 분들이 무생법인을 얻어서 높은 천상에 극락강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법문을 마치겠습니다.